박진숙 권사님의 여동생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여동생인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 가족들이 보니까 선교회 쪽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령의 그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히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들 방향들을 설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다가 잠깐 나오시게 됐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러시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족하면 저희들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아멘? 그런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선교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도를 할게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러시아 연해주의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지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를 가게 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러한 방향으로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러시아를 가면서 선교를 하는 목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이랑은 약간 다르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헌신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지? 아무튼 뭐 60이 넘었으니까 이 나이에 가게 되면 그냥 어떤 후원 교회를 정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보다는 자립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거는 그냥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농장을 하고 있어요. 아리랑 농장이라고 그 연해주에 안 가보셨죠? 거기는 땅밖에 안 보이거든요. 미국도 물론 그렇겠지만 좀 전에 나오셔서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미국도 그렇겠지만 러시아도 가면 땅밖에 없어요. 온 천지가 땅인데 저희가 농장이 50만 평이에요. 50만 평. 50만 평.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은데 50만 평의 농장,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농장을 해요. 근데 그 목표는 최종 목표는 북한이죠. 북한 선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보내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양이 지금 50마리가 넘었었는데 또 제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으셨겠지. 27마리 정도를 잊어버리고 지금 3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양을 직접 키워보니까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이나 그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양을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 양을 키우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가 150마리고 하여튼 뭐 50만 평에 비해서 너무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저는 간 지가 이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한테 주신 건데 그리고 이제 닭은 거의 한 1000마리 가까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위도 한 30마리가 정도 되나? 하여튼 그렇게 여기에서 진돗개를 2마리를 가져갔는데 한 마리는 이제 죽고 한 마리가 오리지널 진돗개, 저 진도 가서 사가지고 간 그 진돗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그곳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으니까 이제 곧 북한이 열릴 거잖아요. 우리 통일 한국을 지금 계속 뭐 다 기도하고 계실 거잖아요. 곧 열릴 거니까 그곳이 열리게 되면 북한이 만약에 개방이 되기만 하면 그곳이 그분들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또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이제 북한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거의가 다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농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저는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은 아니었고요. 옛날부터 그 어린이 사역을 주님이 주셨고 신학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니까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 23일에 그곳에서 배를 타면 여기 동해항에 24일 날 와요. 근데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러시아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2명하고 저까지 해서 8명의 이제 그 8명이 이번에 나오게 됐거든요. 나오게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저기 미국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뭐 꼭 만났다라기보다는 주일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그때 당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라는 그 복음을 받은 거잖아. 그게 이 안에 심겨져 있을 때 결국 저분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진짜 너무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달란트가 또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비행기가 못 가요. 가게 되면 이제 중국을 돌아서 가야 되고 배밖에는 안 가거든요. 이제 배는 24시간 걸려서 이제 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참 하나님이 축복이라 중국 가면 비자가 지금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돌아서 갈 수 있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렇게 친한 사이라도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비자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번에 배를 태워서 제가 죄송해요. 이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일을 먼저 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지금 나왔다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들어갈 건데 그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상상도 못했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된 거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박진숙 권사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알게 됐고 목사님 잠깐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천 기쁨의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어쨌든 이 마음에서 이렇게 너무 거부감이 많이 일어서 첫 번째 참석했을 때는 사실 큰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냥 아무튼 하나님이 뭐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여기 언니 하나님이 저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박진숙 권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아니면 언니가 여기를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탁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냥 사실은 억지로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이 발목이 잡힌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서 언니 덕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두 번째 이제 인천 기쁨의 교회 갔을 때 대박 맞았죠. 진짜.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아유 우리 언니 말로는 진짜 뭐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게 사실 너무 사실 좀 많이 수치스럽고 아직까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에 그래서 누가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아유 선교사가 돼가지고 진짜 정말 쪽팔리게 어떻게 저를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이미경 사모님이 절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하여튼 목사님도 그렇고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이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나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그냥 내 할 일만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오늘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는지 이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걸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까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로 사실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 이 나타나는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역의 길이 사실 열린 건 맞습니다. 맞아요. 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금방 이렇게 비자를 받을 수도 있었고 거기 뭐 20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사실 종교 비자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학생 비자만 거의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것도 철저하게 감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금 뭐 그런 분들은 계속 작년인가 왜 또 우스리스크에서 어떤 선교사님 잡혀가가지고 러시아에서 잡혀가서 그때 또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면서 좀 큰일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을 공식적으로 대놓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 아리랑 우리 농장에 이렇게 법인 그 회사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딱 보내시면서 이 비자 문제 같은 걸 하나님이 금방 그렇게 해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마음껏 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복음 전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또 다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지난번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가시면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제가 이제 농장 일도 농장 일이지만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목사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게 가장 고민이라서 이제 한글 학교를 하거든요. 한글 학교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그 복음을 받고 이제 그 가운데 이게 살짝씩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게 제가 있는 곳이 좀 이제 시골이니까 교회도 크지도 않고 고려인 아시죠? 중국엔 조선족이 있고 우리는 고려인들이 있는데 그 고려인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크지 않고 하니까 아이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있는 그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내에 있는 31년 된 교회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붙여주시면서 그 교회의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시죠. 그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열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신 그 부부신데 두 분 다 굉장히 뭐 이제 인텔리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개척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3년 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사모님으로 계시던 분이 다시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여튼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하니까 아이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좀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교사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면서 어쨌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쓰시는 게 다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목사님도 몇 년 전부터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한국을 좀 데리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너무 제한적이고요. 또 부흥을 한다고 해도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좀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그곳만 해도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가 있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대형 집회는 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 청소년들 무슨 뭐 수련회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 순간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커가고 성장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이가 이제 한 15살, 14살 이 정도만 되면 벌써 아이들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도 동성애가 지금 많이 들어가서 그냥 아이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님들은 거의 뭐 마약 환자 아니면 거의 알코올 중독에 그냥 말만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다 고아인 채로 이렇게 버려진 그런 아이들이 거의 80%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중이니까 젊은 아빠들은 없습니다, 거의. 지금도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아이들이 오면 다 그런 아이들이 와요. 우리 아빠 얼마 전에 이제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 원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표현도 잘 못해. 우리처럼 표현도 잘 못하고 그냥 그러냐 그 마음으로만 그걸 다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편 많이 드실 거예요. 러시아? 거길 왜 가냐고. 러시아는 푸틴 나쁜 놈이잖아. 근데 막상 가보면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아빠들이 다 가가지고 다 죽어. 전쟁터에 가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가면 다 죽어. 북한 애들도 가서 다 죽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걸 제대로 방송을 안 할 뿐이지 주변에 보면 다 아빠는 없어, 아이들이. 그런 상태의 아이들을 두고 보고 이 목사님도 진짜 처절하게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도 희망은 우리나라밖에 더 있겠냐. 한국으로 어떻게든 데려가서 이번에 수련회도 좀 가서 보고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와서 아이들 뭐 여행하고 이런 관광 목적이 아니라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10박 11일이거든요. 배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는 못 가니까요. 중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꼬박 여기를 열흘 동안 여기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니까 이 열흘 동안 어떻게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비전 트립으로 오는 거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보여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게 돼서 이번에 정말 기적같이 근데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부모들이 이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야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 우리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금방 해준다고 해도 이 부모가 또 술 먹고 나면 또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 이번 이제 기적적으로 5명, 뭐 5명 밖에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진짜 이 5명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숫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5명의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지금 이제 여건이 만들어져서 지금 오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 지금 저희 그 목사님과 저는 진짜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수련회는 이제 그 에스더 운동본부 거기에서 청년, 청소년 그 거기에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다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3박 4일 동안 그래서 그걸 이제 허락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스폰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 됐고 이제 해주실 거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번에 나와서 받았던 그 말씀은요. 그 잠깐만 말씀을 좀 잠깐 말씀을 그런데 그 며칠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거기 나가고 네. 나머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 열흘 동안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요. 예. 3박 4일 동안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이틀 정도가 남아요. 예, 나머지 시간들은 다 거의 다 이렇게 그 러시아 현지 교회 가서도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가서 같이 또 전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까지는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니는 그 현지 교회 거기를 가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됐거든.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네요. 진짜 주님이 다 하시네. 나올 때 비용이 사실은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백값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게끔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 뵙고 간사님을 만나 뵙고 그다음 일정을 좀 조율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서 24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전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3년밖에 안 됐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번에 나왔을 때 주신 말씀인데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전략이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겠구나. 이 말씀을 제가 딱 받으면서 이번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지혜를 좀 부어달라고. 지략은 곧 바로 지혜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혜가 있어야만 되고 지략은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가 그게 잘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략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저랑 같은 마음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저를 위해서 혹시라도 기도를 해 주시려면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제가 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앞에 계신 우리 저 교수님이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은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실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와서 그냥 왔다가 제발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번에 불 받고 정말 이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서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 그 러시아 지금 이렇게 피폐해진 지금 전쟁 끝나면 지금 뭐만 남겠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러시아가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은 어른들보다도 이 자라나는 아이들 이제 오는 아이들이 제일 큰 아이가 19살, 18살, 15살, 14살, 11살 이런 아이들이 오니까 이 아이들에게만 이 아이들 5명만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도 예 정말 비전이 있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만 잘 커도 북한 사역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는 탈북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탈북해에서 그 북한에서 러시아로 일하러 많이 가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일하러 많이 가서 그 러시아를 딱 경험하면 두 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남아있으면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그 당하는 고통은 이렇게 탈북해서 넘어오는 그분들만큼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기적적으로 선교사들을 만나서 유엔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난민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교회처럼 잘 섬겨주시면 그분들이 다시 선교사가 돼서 파송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우스리스크에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다시 선교사가 돼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진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탈북자 이제 그런 분들도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은 기도를 해주시고 기회만 되면 제가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올 겁니다. 와서 그분들도 다시 진짜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 길이 아마 열리겠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덕분에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요 정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안 쓰시는 것도 아닐 거고요. 뭐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진짜 뜨거운 불, 뜨거운 능력, 목사님께서 찌르면 찌르는 만큼 확실한 그런 능력이 임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가면 일단 전략은 그걸로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또 우리 농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그렇게 드리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예, 기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는 우연이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보내시고 또 보내는 자로 또 섬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 그걸 온전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십시오. 우리는 아멘으로 그냥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이 하늘빛 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길을 여셨으니 러시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세계를 열방으로 또 우리 민족 북한을 그렇게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준비된 것은 지금 그냥 준비 없이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박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김윤환 우리 집사님을 보내주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청소년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환 관사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줄 때 잡았을 거예요. 이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한 5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5명이 살면요. 그 지역의 러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난 이런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듣게 하시잖아요. 듣게 하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들은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 하겠다고 하면 재정의 문제, 인력의 문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재정을 말씀하시면 재정을 채울 것이고 인력을 말씀하시면 인력을 채울 것이고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빛 교회가요 다 준비돼 있어요. 준비된 70인의 용사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근데 이 기회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잡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기회를 잡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연한 집사님은 7월 달에 다시 한번 나와요. 7월 달에 다시 한번 나올 때는 이번에 이제 들어가셔서 우리 임상래 전수사님과 플로리다주에 있는 제임스 진 목사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제 내년에 있을 이종선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준비하고 나와요. 또 세울 테니까. 이번엔 그냥 밥 먹다가 하나님 감동을 준 거예요. 밥 먹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나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좀 기쁨의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 좀 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 공통점이 김윤환 집사에게도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앞에 나가서 공개 치유를 받았고 사람들이 다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좋으냐고. 네? 이게요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그 속에 있는 영들은 그거를요 그렇게 부끄럽게. 근데 우리 김윤환 집사님은 마지막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분이 나와 오셔가지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진짜 지체가 진짜 불편한데 이분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서 공개 치유를 받게 됐냐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좋은 거네. 아니 좋은 걸 몰랐냐고 알았다고요. 근데 속에서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까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면 드러난 만큼 처리가 되어지고 채워져요. 근데 어찌됐든 두 분의 공통점이 그러네요. 기쁨의 교회에서 다 공개 치유받고. 근데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하는데 그 토대가 될 거예요. 토대가 될 거고 우리 박정수 목사님 나이 하는데 아직 80 안 됐잖아요.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으니까 나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어찌든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하고 우리 윤은남 간사님하고 우리 항숙희 권사님 또 이렇게 어린이 전도회 그 간사예요. 간사. 그 타이틀을 왜 달고 와가지고 그거 없으면 시키지도 않지.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할 때 분명한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간사를 보낼 때는 어린이들을 보내겠다. 우리 교회 어린이 없잖아요. 근데 어린이 앞에 간사를 보낸다? 그럼 뭐에 쓰려고 보내셨을까? 근데 러시아 어린이들을 담당하라고 보냈네요. 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멘. 저는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바로 빨리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거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면요. 그리고 진짜 엄청난 프로젝트네요. 북한이 개방될 건데 그 영혼들을 살리고 탈북민들을 그들을 잘 양육하고 진짜 여러분 그들은 목숨 이게 막 넘나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너무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오늘 이 하루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후회할 일도 없고요. 진짜 우리가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내일 아침은 안 와요. 온다는 보장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왔다면 그것 또한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인생,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허락하신 일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미국만 넓은 줄 알았더니 러시아도 넓으네요. 그 넓은 땅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한일빛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도 이번에 바꿨잖아요. 지금까지 구성전에부터 쓰던 현수막을 우리 그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인 우리 윤훈남 간사님이 또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이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죠. 어떻긴 어때 왜? 그래서 이제 뭔가 딱 초안을 보내줬는데 야 이거 아닌데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것도 아닌 나도 하겠는데 근데 보니까요 이렇게 해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간사님 제가 얼마 들어갔냐 내가 돈을 붙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섬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본 사람이 한다. 아멘. 마음 주면 하는 거예요. 마음 안 주면 하지도 마라. 또 해놓고 시험 들 거 아예 하지 말고.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끼쳐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신다. 거기에 따라 순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떠나서 이렇게 나가 산다는 자체가 저는요 미국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한국이 최고예요. 맨날 빵 소세지 먹어가지고 힘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김요한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처럼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하고요. 어디 가든 먹을 수 있는데 미국에는 한번 먹을 거 찾아가려면 20분, 30분 차 타고 가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 데 있겠습니다. 또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아멘. 7월 언제 들어온다고요? 아니 거긴 미국도 7월이고 7월 24일 날 저긴 7월 25일까지지. 1일 날 들어와가지고 미국은 그래요. 어쨌든 이따 끝나고 우리 간사님하고 일정을 잡고 스케줄을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자리를 비해서 이걸 너무 아쉽다. 내가 나도 뭔가 한마디 하고 싶다. 감동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렇지. 예. 예, 그래요. 마이크 없나? 앞에 있는데 거기 줄리. 마이크. 예, 우선 해보세요. 마이크 안 나와요? 무선이요. 무선 아니 그걸로 하지 말고 무선. 제 거. 이걸로.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하나 둘 안 나오는데 왜? 예?
아니 안 되네 저거요. 이거 저기 없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저걸로 해 무선으로. 왜 그래? 목사님, 저 이쪽에 파워티를 저 나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나갔어 이거? 아니 저 마이크로 가고 무선. 그거 줘봐요. 말씀 아니 우리 찬양 중에 아까 마이크가 네. 저기 안 나오는 것이 그때 이상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나갔대요 마이크가. 됐어요 그러면. 네네 그냥 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네, 됐어요. 양은 눈이 아주 안 좋아요. 시력이 알다시피 2m에서 3m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대신 귀가 굉장히 밝아요. 눈이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 그 앞에 시야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양은 겨울 내내 이제 목자의 음성밖에 못 듣는다고 하잖아요. 네.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양을 키워보니까 목자 딱 한 사람 음성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1월 달에 이 양들을 새로 샀거든요. 30마리를. 새로 사서 우리에서 계속 키웠어요.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키우면서 계속 내 목소리만 들었잖아요. 내 목소리만 계속 듣고 내 모습. 그러니까 걔들이 아는 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아침에 먹이를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는 나밖에 반응을 안 하는데 이제 4월달이 돼서 바깥에 풀이 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나갈 때도 양은 정말 너무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건가 봐요. 근데 그거를 잘 몰랐었지. 양이 그 정도로 이렇게 두렵고 그렇다는 그런 동물인지는 몰랐는데 너무